부활주일, 부활주일이고요. 오랜만에 아주 너무 반가운 우리 얼굴, 우리 신혜와 그 남자친구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저 우리 진경현 우리 가족분들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어떤 위험을 뚫고 이곳에 오셨으니까 위험을 감수한 만큼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어떤 내용인지 잘 집중하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그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오늘 엘리의 시대를 지나 엘리의 시대하고 사무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사무엘 시대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좀 비교적 모였는데요. 사탄마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는 있잖아요. 그 사탄마귀는 우리는 좀 약간 요즘 좀 쉬기도 하고 날씨도 좋으니까 이렇게 좀 마음도 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탄마귀는 그냥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뭐 꽃이 피나 지나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냥 부지런하게 일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오랜만에 목사님 한번 어떻게 잘하시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한번 은혜 한번 줘보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뭔가 얻으려고 믿음을 내가 키워야지, 믿음을 회복해야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아멘도 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블레셋과 전쟁을 아주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통한 승리가 있어야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승리는 바로 이 엘리의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로 가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이런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죄와 율법에만 둘러싸인 이 엘리의 시대를 여러분 지나고 진정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무엘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엘리의 시대는 어땠는가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어요. 엘리의 시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먼저는 신앙이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 제사장 일을 했어요, 아들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실이 나쁘고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막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배당에서 이렇게 막 동침을 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거. 자기 배고프면 막 고기 막 더 갖다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실이 나쁘고 나를 모른다. 이 아들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았어요. 말씀을 잘 알았는데 무엇이냐?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모르진 않았는데 신앙이 형식적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라면은 말씀은 잘 알고 막 신앙의 행위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돈과 이런 막 교회를 어떻게 막 크게 할까라는 명예로 신앙하는 거. 그게 형식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정 신앙하지 않는 형식. 성도님들로 생각하면은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하긴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지 않는 거. 이러면 또 이것도 형식적이죠. 이 주일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지 않는 거. 자, 이런 신앙이 바로 이 엘리 시대의 그런 신앙이었다. 첫 번째는 되게 형식적이었다. 두 번째는 좀 신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2장 3회상 29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들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백성들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나를 위해서 드리지 않고 너희들을, 엘리와 너희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만큼 신앙이 지금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죠. 근데 좀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죄 짓기도 싫어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알고 좀 두렵기도 하고 죄 짓기도 싫기는 하죠. 죄를 막 짓고 싶은 사람 없어. 그런데 그만큼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아들들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것은. 이건 다시 얘기하면 육신적인 생각이 말씀보다 우선한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말씀보다 더 우선한다. 바로 이런 시대. 하나님보다 더 인간적인 것들이 우선하고 있는 시대. 이것이 바로 이제 좀 타락한, 좀 부족한, 성숙하지 못한 시대. 이것이 바로 엘리의 시대였다 라는 것인데, 자, 우리들이 이런 시대를 살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엘리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자,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가기 위해서,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가려면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은혜의 자리를 삼하고 참석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가려면 그냥 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자리,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엘리의 시대인가 사무엘 시대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좀 엘리의 시대에 좀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좀 형식적인 게 있어.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어. 이렇게 분별을 하면 이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형식적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아유 좋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자각하는 것, 방향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지나갔지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좀 듣고 좀 믿음을 해봐야지, 영적인 성장을 해봐야지, 믿음이 좀 가져봐야지, 이렇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듣기만 하면, 계속 들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믿음을 점점 영적인 것들을 성장시킨다.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이 과정대로 따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에서 사모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 원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이 사무엘 시대는 어떠한가?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 2장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는,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훈련하면 좋은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자, 사무엘은 이렇게 찬양팀으로, 기도로, 예배 봉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3장 10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어릴 적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정원아 부르니까 뭐 말씀해보세요, 들어보고 제가 한번 좋으면 해보고 뭐 마음에 들면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을 향해 난 나아가야 돼. 그래서 반드시 사무엘 시대, 엄청난 시대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의 인간적인 고집들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한나, 사무엘의 엄마를 돌보셔서 한나로 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인간스러운 축복들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아이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이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쭉쭉쭉쭉 자라나가는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은총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자라면서 성장하니까, 회복되니까 관계가 풍성해지고 막 소그룹을 막 자꾸 하게 되고 나중에 막 대그룹도 참여하게 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는 서로만 해주는 거잖아요. 서로 받기만 하면 관계가 잘 될 수 없어요. 근데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니까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야 관계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은총을 받는 이런 사무엘이 됐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정리하면 사무엘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것을 해야 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인간적인 생각, 신화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우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구별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정신으로 사무엘이 자신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 드라마, 또 게임 이런 것들 저도 좀 하죠. 저도 좀 하는데요. 뭐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전요. 전 좀 하고 요즘 브롤스타즈도 제가 6,000전 넘고 좀 합니다. 네? 저 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4장 7절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이런 침묵의 시간,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너 한심하다가 너 뭐하냐 라고 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엄마 곁에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휴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쉴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안겨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독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자, 이런 것이 되어야 세상이 얼마나 소음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것들이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혼란 중에, 이런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괜찮을 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소에 고독의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동행의 시간이 있을 때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면 그걸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품에 안겨서 안정감을 회복하고, 환경은 똑같지만 그 혼란을 이길 수 있는 소망, 그것이 생기는 것은 평소에 경건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했는가 안 했는가, 이 차이가 그것을 가져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로 내가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꼭 생각하셔서 시간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엘리야 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사무엘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 시대는 어땠는가, 그 시대를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20년간을 훈련했어. 여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은 5년, 10년 안에 더 많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무엘이 이제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시대인데도 위기가 닥쳐온 거야. 엄청난 위기.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온 거야. 이건 뭐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 전 재산이 무너진, 다 망한 것보다 더 심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블레셋이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니까 난리가 나는 위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보시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20년 지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블레셋이 들어와요. 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모여라. 내가 기도하겠다. 제가 전쟁 중에, 자, 여러분 모이십시오. 기도합시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면은 얼마나 모일까? 제가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얼마나 이곳에 모일까? 근데 사무엘은 모이십시오. 기도합시다. 딱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이 설교에 힘이 있는 거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이 사무엘은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저같이 또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이런 것도 도전을 받아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냐?
백성들은 그 말을 딱 듣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냥 다 모인 거예요. 응? 모여. 그냥 모였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물을 막 제사를 준비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막 구호품을 지금 막 사재기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인간적인 것들인데 막 모여서 제사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리고 금식을 해. 아니 빨리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금식하여. 아니 평소에도 금식을 못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드린다. 이런 백성들. 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무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육적인 생각보다 엘리 시대랑 다르잖아요. 엘리 시대는 막 성전에서 막 동침하고 그만 먹을 거 좀 먹어보고 막 고기 좀 먹어보려고 하던 이런 엘리 아들들이 아니라 전쟁이 터지는 순간에 모여라 하니까 모여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더 우선돼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이 더 우선돼서 믿음으로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인데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우리 교회와 지금 이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더니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모여서 이 위기 순간을 어떻게 돌파했을까?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막 쳐버리겠어 하면서 강대국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긴 해요. 무섭죠. 강대국인데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감정이죠. 자, 그런데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벌써 믿음의 생각이 있는 거죠. 영적인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사무엘의 시대인데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챙긴 게 아니라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젖 먹는 어린 양 가장 큰 양을 드려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때는 죄가 있으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제사를 이제 우리가 다시는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제사가 드려지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예스로 응답하셨더라. 그죠?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시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를, 번개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다. 이 사무엘을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만 싸운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우레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지라. 그럼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열심히 하죠. 뭔가 열심히 하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하긴 하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계속 추격하면서 쳤더라. 이런 엄청난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은혜는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가는 이런 은혜는 하루아침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을 연단하는 이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내가 무슨 무기가 있는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우리 맨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세상인데 이것은 항상 두렵고 항상 불안하게 돼 있다. 제가 여기다 99% 이렇다. 제가 확신합니다. 네. 웬만한 환경이 아니면 계속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절대 없어요. 돈과 건강과 환경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잠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좋은 집에 이사 갔는데 딱 한 2주 지나니까 또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2주 정도 감사하고 또 불평이 생겨. 뭔가 좀 옛날에 지금 잊어버렸어. 그래서요, 이런 환경은 금방 없어져요. 무엇을 소유했는가는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얼굴과 형편과 돈과 재력과 학벌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나를 성전 삼으신 내 안에 그런 존재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존재의식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엄청난 것들을 이미 주셨지만 계속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있으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섬기면서 경건의 성장을 가지면 예수님 부활로 부활한 이후에 장차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알고 힘을 내다. 내가 너를 세워서 훈련시켜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 너는 창조되었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잠깐이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있는 자다. 잠깐 그냥 여행하는 순례자일 뿐이다. 이런 존재, 이런 존재감이 있으면 이 땅의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잠깐의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게 진정한 존재의식 때문에 언제나 높은 자존감으로 안정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엘리의 시대를 지나 사무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사무엘 시대와 같은 부활의 영광의 시대,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모신, 그 성령님을 모신 그런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엘리의 시대가 아니라 사무엘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엘리의 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 시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을 훈련하고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훈련하며 영적인 것들을 성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아직은 엘리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사무엘 시대처럼 살아가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들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셔서 들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생각이 인간의 생각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려운 위기가 처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의 시대가 아니라 사무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의 시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영적인 그런 리더십에 따라 사는 그 영적인 순종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이 사무엘 시대의 원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엘리 시대를 돌파하여 우리가 사무엘 시대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생각을 바꾸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바라며 이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엘리의 시대를 통해 지나가 사무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희정의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자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무엘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높게 보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두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를 더 낮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자존감은 너무나 높지만 하나님 남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위로하며 믿음을 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용서받은 마음, 하나님 성령님이 가득한 이 마음, 은혜받은 마음으로 세상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들도 우리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간직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